나온가요?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잃어버린 너희요.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 행복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내 행복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예배인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 제가 지난 몸이 아파서 주일 설교를 교회에서 못했는데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제 마음이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지만, 한 번의 시간표였지만, 그러나 그 시간표를 강단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 법칙상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와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보니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심을 주 앞에 쏟는 것이 예배지, 뭘 텔레비를 본다, 뭘 본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구나 목사는 더욱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으로 제 평생에 이뤄온 적이 없는데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되게 된 것은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렸구나. 그냥 무심코 지나가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마음에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예배를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못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또 오늘 설교 모든 내용들이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제가 그만큼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가 지었던 시인데 솔로몬이가 얼마나 부귀 공명 다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 다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었던 가운데 솔로몬이가 나중에 깨닫고 행복을 잃었구나. 난 행복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쓰게 이렇게 내용을 쓰게 된 거거든. 전도서 6장 1절로 6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주목해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똑똑히 성경에 기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행한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눌리고 눌려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 말이거든. 견딜 수 없이 이처럼 자기가 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기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만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또 유병찬이는 그 말이거든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죠, 모든 재물과 모든 부여와 존귀를 다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자기가 병들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했고 바랐지만, 그러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몽땅 다 주었지만, 그러나 다 자기가 소유해 본 적이 없이 다 어디가 모르게 바람처럼 사라지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부 다 예비된 축복인데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받을 믿음의 그릇이 없다 보니까, 엎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심령 상태를 주 앞에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금세 어두워 사라지지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근심으로 걱정으로 이와 같이 불행하게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응아리를 하면서 젖을 먹고 자라야 그 아이가 행복한 것인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단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일평생을 불행으로 상처 속에서 얼마나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는 젖을 줄 사람이 없고 젖을 먹일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배가 고플 때에 얼마나 몸부림치다가 손가락을 빨아보고 발가락을 빨아보고 또 기어다니면서 뭔가 찾아가지고 입에 넣어서 빨아보는데, 그것이 결국 가서 잘못된 것을 빠르게 됐을 때는 입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이 병이 들게 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전부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또 모자란 것이 없이 금반지를 차고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고 있고 목걸이를 차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 없는 그 자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이 솔로몬이가 말하기를 내가 헤아려서 불행한 일을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릇이 못됐어. 자기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길게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말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음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내 자신에게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니, 우리는 이와 같이 절대 가망성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지 절대 희망적인 그런 소망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 의지하고 조그마한 삶의 한 구석둥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작은 눈을 떠서 이와 같이 우리는 큰 것을 놓쳐버리는 아쉬운 우리가 인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하니까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이를 느끼고 얼마나 실망하게 되는지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영능없이 하나님 사람이 맞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인치고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신락 같은 희망에 섞인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한지라.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5절 말씀 보니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예배가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토록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찬양이 중심이 될 그런 은혜로운 그런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 예배가 놓쳐버렸어요. 기도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떠나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근본적인 일이에요. 결국 사단에 속기는 속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후차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무심코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것이 무심코 예배와 기도 생활이 이처럼 되지 않았던 그 관계로 인하여 충분히 이 사실을 알고 사단은 화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바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3, 4대가 문제 아버지잖아요. 그의 아들 가인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멸망을 받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하게 됐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사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이처럼 열심히 우는 사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와 같이 무심코 지나가는 모든 세월들을 사단 마귀는 익숙하게 알아가지고 우리들이 이처럼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기도를 놓치게 만들고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영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 미혹을 받게 만들어 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걸 전부 다 놓치고 다 놓치게 됐던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가 모든 걸 다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재물도 주시고 모든 부여도 주시고 모든 존귀함도 다 주었지만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솔로몬은 다 놓치게 된 겁니다. 다 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수 마귀는 때를 지어 다니면서 우는 사처럼 이와 같이 아담의 가정을 들어삼키게 됐던 것을 우리는 여지없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깊이 알자.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무지해서 목매인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놓쳤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사야 1장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오라 주께 토라 우리 변론하자. 우리가 다 모든 은혜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빈 깡통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처럼 우리는 아쉬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떠난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잠을 잘 때도 평안한 잠을 자야 되는데 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와 같이 투강과 어둠과 혼돈의 세계가 늘 주변에서 우리와 같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말할 때 운명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운명들이 우리를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치워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고 막을 방편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대로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리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자식을 100명을 낳았다 할지라도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100명을 내 집에 자식을 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행복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오래 장수하고 오래오래 모든 걸 다 벌어가지고 훌륭하게 미래를 이어가 살기를 해서 나는 진정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와 같이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마음이 안식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게 되면 예배를 떠나게 되고 기도를 떠나게 되고 은혜를 떠나게 되게 되면 떠날수록 다가오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연이와 불안뿐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와의 거리를 함께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 내 말 듣고 누구도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고 문을 열게 되게 되면 나는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같이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고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데 더불어를 되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을 누가 채웁니까? 빈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빈 곳을 누가 채웁니까?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까 싶어서 우린 깜짝 놀래가지고 빈 것을 마귀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은총이 능력의 역사 나타나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우리가 쫓아낼 수 있을지언정 사단에게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라든지 공간을 주지 말자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아무쪼록 세상은 평탄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저주, 재앙, 각종 질병, 앞으로 더 어떤 질병이 또 돌지를 몰라요. 이런 엄중한 시간표 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와 기도로서 감사하면서 이와 같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구대를 지켜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 내가 믿어버리게 되면 모든 다 끝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게 되게 되면 모두 끝나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연체했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가 나와의 관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디서 이와 같이 막혀 있는지 이 통로가 이와 같이 우리가 뚫지 못하게 되면 그 뚫지 못한 만큼 우리는 이와 같이 솔로몬이가 그렇게 아쉬웠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건 다 주셨지만 다른 사람이 다 낚아채가고 나는 빈깡통이다. 그렇게 아쉬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흑암 권세와 조지의 권세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미 끝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하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이 있고 지금은 기도할 때로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우리가 3절 말씀 봐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그토록 유의를 죽여가면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쾌락뿐이지 임시 쾌락뿐이지 목마른 쾌락뿐이지 아무리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마시는 물은 아닌 것이고 홍수 때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홍수물은 전부 다 내가 마셔야 될 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솔로몬이가 다 잃어버렸던 것을 아쉬웠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을 놓쳐버리지 말고 행복을 더 우리가 감싸고 행복을 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평생 갈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천년의 응답과 청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같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잠시 동안에 쾌락이 딸지라도 자녀가 잘되고 남편이 잘되고 모든 식구들이 다 잘되고 다 잘되고 또 잘될지라도 그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허무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다면 혼돈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반드시 거기는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큰 문제와 이와 같이 이야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걸어서 모든 것 전보다 얻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에 큰 문제가 부딪힐지 언제 어느 순간에 큰 문제가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점술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서 멸망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서 이와 같이 해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이면 술, 마약이면 마약, 상에 안 됐던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에 다 연연해서 이와 같이 살다 보니까 결국 중독 상태에 빠졌어요. 태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묶여버리고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솔로몬이가 경험하지 못한 그 행복이 나에게는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많은 부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부유함도 없다 할지라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를 따라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따라서 결국 가서는 말라서 죽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핑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와 나와의 관계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만이 그 나무는, 포도나무 그 나무 그 가지는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존재 이유 속에서 그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키우셨다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만물의 영장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늘과 낮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행하게 만들어서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온갖 저주와 고통을 나뿐만 아니라 충만해가지고 내 자녀까지 넘어가서 삼손에까지 이와 같이 전달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종교심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다,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 본다 할지라도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니라.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생활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따라서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그렇습니다. 마귀에 속해버린 거야. 죄를 짓는 자면 마귀에 속하나니 너희 마귀에 마귀에 났으니, 우리 이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속속이 전부 다 옛날에는 과거는 다 마귀 자녀였던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 극진하시고 이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성의 법으로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리를 두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에는 거리를 두고 살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나와의 거리는 더욱 단축할지라도 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가 천년을 갑절로 산다면 몇 년이겠어요?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그래, 2000년을 열심히 우리 살았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가버리는, 이 죽음은 영혼 죽음을 말합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혼 죽음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가 다스렸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난 너무나도 죽음에 이르게 됐던 자기 현실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한 부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로 통해서도 거기가 새로 인생 대박까지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해남 애정교회 심하고 있을 때에 서인술 씨라는 분이 계셔요.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어머니가. 결국 어머니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귀는 대물림 시켜야 되거든요.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 큰 며느리가 아파. 신병이 된 겁니다. 무병. 마귀가 준 병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그런 병이 들어서 점을 쳐보니까 이 점쟁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킨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이 가정에 큰 재앙이 찾아오니까 구슬해야 된다. 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뭐냐면 이 집안에서 무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집안에 아무도 이걸 무당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집은 망해버릴 거예요. 마귀가 손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큰 며느리가 무당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무당이 됐는데 이제 그 며느리는 늙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는 아들 독자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파. 군대서 이름 모르는 병으로 막 앓고 이름 모르는 병으로 사고 나고 이름 모르는 일로 인해서 막 문제가 터져버린단 말이거든요. 문제가 터지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받지 않는 게 일이 바로 뭐냐? 애정교회를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분들을 위해서 애정교회를 세워졌던 것처럼 그분들이 전부 다, 일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 회개하고 자복을 하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전부 다 일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의 저주의 취향과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세계가 떠나버리게 되고 강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복을 받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복받는 애정교회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됐던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마귀는 처음에 들었던 그 당사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유혹을 비춰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악한 놈의 마귀를 뒤적여서 마귀를 이와같이 쫓아내 버려야지. 마귀하고 적당하게 살게 되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도 하라. 베드로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는 막한 마귀는 우는 살처럼 참길처럼 찬다니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내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붙잡은 만큼 성령이 역사하고 붙잡은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붙잡은 만큼 우리 승리하게 되고 붙잡은 만큼 하나님 마귀는 도망을 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강명의 역사 그대로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나타나게 된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습니까? 여유를 주시고 사랑해 주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우리 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님들입니다. 이 사랑을 누구를 또 사랑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저버리는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를 걸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조지와 재앙은 언제 어느 사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하라고, 이어서 예배에 성공하라고, 이어서 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주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내가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 마음 의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무너질 때는 같이 덩달아 엄청나게 우리가 수렁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의지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의지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한란날의 여호와를 찾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의롭고 미쁘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542장을 보게 되면 구주 예수 의지하며 힘 깊은 일일세, 예수 믿는 받은 것 많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걸 힘 깊은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된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어렵던가요? 힘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일이에요.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에요. 내가 행복을 찾는 일이에요. 행복을 잃어버린 너희요,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너희가 되면 되겠으면, 여기 제 이름을 넣었어요. 지난주 제가 한 번 딱 주일 예배 빠진 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든지 행복을 잃어버린 병차나, 솔로몬이가 행복을 잃어버린 솔로몬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이처럼 몸부림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마지막 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죽는 날까지, 이 생명 타는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를 불행한 사람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너무나 아쉬워서 내가 행복지 못했다고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잡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 인생은 행복했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되고 그 은혜에 넘치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다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